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온 세상을 근심이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불안하다 그럽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두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근심이 없는 세상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근심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곰곰 생각해 보면 단절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 어떤 관계로부터 끊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근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단절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로부터 끊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대화로부터, 만남으로부터, 익숙했던 식당으로부터, 심지어 익숙했던 교회와 예배로부터도 단절되라는 것입니다. 끊어지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큰 근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공포와 절망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절정에 이르고 극대화되면 죽음을 실감하는 것 같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가 없고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사태 속에서 이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찬, 근심에 휩싸여 있는, 근심과 걱정에 갇혀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단절의 시대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언택트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의 단절을 눈앞에 두고 큰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눈앞에 닥친 줄을 아셨습니다. 이제 자기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 시간이 그리고 눈앞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3년간 예수님 한 분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자기들과 떠나고 단절되고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현장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근심에 쌓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의 첫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에 휩싸여 있고 근심에 다 갇히게 됐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혼돈에 이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첫마디로
긴 고별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나 근심 안 해. 근심 절대 안 하기로 작정했어. 나는 괜찮아. 마음 평안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 근심 안 해. 근심 안 할 거야. 근심 안 하기로 결심했어. 이것이 아니라고. 근심을 이기는 것은, 근심을 극복하는 것은, 근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근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근심과 싸워 이기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을 주제로 삼아, 근심을 대상으로 삼아 근심과 씨름하고 있는 한 올해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심과 싸워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과 맞붙어 싸워서 근심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아닌 다른 것을 함으로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것이 근심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믿는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긴 말씀이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있을 곳입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누리고 그리 초점을 옮겨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근심을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where I am 너희도 함께 있느니라. There you may be also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언하고 누리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사실로 돌아가고 그것이 근심을 하지 않는 길이고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고별 설교가 끝날 부분에 가서 예수님은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되리니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와 내가 우리가 함께 있게 되리니 우리가 동행하게 되리니 이 말인 것이지요. 내가 다시 너희와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고별설교의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걸친 긴 고별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두고 버려두고 떠날 때가 오나니, 너희가 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떠날 때가 오나니 벌써 그때가 되었도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다 그 사실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첫 장면을 시작하였는데, 이 고별 설교를 길게 끝내는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남아있다는 자기의 고백으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혼자 버려두고 떠날 때가 오나니 벌써 그때가 되었도다. 나 혼자다. 예수님이 그 근심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예수님 다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 자기 고백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붙잡혀 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음을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광스러운 영웅스러운 모습입니다. 부활의 첫 발을 내딛는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13장 요한복음 13장 앞에서도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놓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할 만큼 예수님이 지금 가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앞놓고 마지막 장면을 나 버림받고 혼자 됐다. 근심하는 상황에 빠진 자기 모습을 고백함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버려졌고 관계가 끊어졌고 단절이 된 이 근심의 상황을 나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아니야. 너희가 다 버려두고 나 혼자 남았지만, 나 버림받아 혼자 되는 이 근심에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대로 예수님 자신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4장 1절 우리 본문에서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근심을 이기는 비결로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근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로 올라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 긴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인가? 왜 이런 자기 고백으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털어놓는 것인가? 제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앞으로 나와 헤어져서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계속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종류의 근심을 계속 맞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이런 근심의 문제, 근심의 상황에 부딪히고 빠질 때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 근심의 문제를 이기셨던가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에 빠졌을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저녁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켰듯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근심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었지? 라는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이 모습이 생각나서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와의 동행을 확인하고 그렇게 근심을 이기셨었지. 그것이 생각나서 너희도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습을 이렇게 털어놓고 내가 이 모습을 이렇게 이기고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이 처지에 너희가 계속 이럴 때에 나처럼 하더라고. 이것이 생각나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면서 그 첫마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 순간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앞에서도 오히려 혼자 버려지는 것 같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런 일에 계속 처할 제자들의 그 모습 보고 기억나서 일으키려 한 그것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일환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근심의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혼자 버려지고 근심과 불안과 걱정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근심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처소에 있다. 내가 주님이 계시는 처소에 함께 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대로 나아가서 이 근심의 상황을 통과하고 극복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단절의 언택트 시대를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택트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언택트 시대에는 하나님과 온택트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못 살겠다 하고 죽겠다 하고 불안하다 하고 무섭다 하고 그만 살고 싶다 하는 이 근심의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이 시대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을 누리며 고백하며 근심의 시대를 당당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들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